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같은 말이지만 의미상으로 각기 다른 내용들일 때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죠, 진짜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테스트. 저도 아이들을 테스트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지난주에도 불러다 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니들 아빠가 체크해 줄 때 잘해라. 아빠가 체크해 줄 때 몸에 배도록. 니들 나중에 크면은 아빠가 더 이상 체크 못한다. 뚝 떨어져 있게 될 거다. 그때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려면 이게 지금 몸에 배지 않으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암송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구절 하나씩 찾아서 외우고 묵상하고 이게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해요.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야 그게 습관이 되는 거고, 습관이 지속이 되어야 그게 인격이 되는 거고, 그게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인생 운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속해야 그게 습관이 되는 거고, 습관이 지속이 돼야 그게 인격화, 내면화 되는 거고, 그게 인격화, 내면화 될 때 운명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거든요. 장담컨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 말고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더 나와요. 하나는 견디어내야 될 시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라고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물리쳐야 될 시험,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견뎌야 할 시험이 있고 물리쳐야 할 시험이 있다. 자, 한 번 더요. 견뎌야 할 시험이 있고 물리쳐야 할 시험이 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견뎌야 되는데 물리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리쳐야 되는데 견디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각각에 맞게끔 반응을 잘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신앙의 승리, 인생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견뎌야 될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견디는 시험, 다시 말해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면 시련입니다. 여러분, 밑바닥 삶 살면요 힘들어요. 이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때로는 상황적인 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는 게 시스템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선교에 전력을 다하고 동참을 했어요. 바울이 이 부분에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선교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선교헌금에 정말 열심히 동참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규모 있는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힘을 다해서 선교에 동참을 하지만 그게 액수가 뭐 대단한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바울이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천막을 져요. 텐트 메이커. 그걸로 수입을 취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핍박을 당해서 도망갈 때는 언제 느긋하게 천막을 짓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언제 느긋하게 천막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어노라. 추울 수밖에 없고 굶을 수밖에 없고 제대로 옷을 못 갖춰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과정 겪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시련입니다. 참 힘든 요소죠. 이번 감림산 기도에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막 어깨가 아프고 막 목이 아프고 힘이 드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힘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도 끙끙 앓으니까 아내가 두통약을 줘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냥 강압적으로 먹여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아내를 배려해서 억지로 먹어줬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좀 나아요. 어제도 하나를 또 먹었어요. 저에게는 고질적으로 아픔을 주는 왼쪽 팔, 잘려나간 이 팔, 휴유증으로 많이 아파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연약한 부분, 이거 솔직히 힘들어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몸살 감기가 와서, 때로는 오십견이 와서, 때로는 관절이 와서, 때로는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것도 시련입니다. 시련,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시련이야? 관계적으로 엉망이 되었을 때 이거 시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 드는 거예요. 이런 권력자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모압 땅에 망명을 갑니다. 나중에 다윗은요, 부하들 데리고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갑니다.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성공 찾아서 유학 때문에 외국에 간 게 아니에요. 국내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외국으로 떠나간 거죠. 예레미야 보세요. 관계가 얽히니까요, 믿음이 좋은 예레미야조차도 힘들어합니다. 나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그 어미 입에서 죽이지 아니하시는 거로다. 쭉 긴데 그냥 끊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고백, 이런 탄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들이 조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무리가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들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친구들이 다 등 돌렸거든요. 외면하거든요. 조롱하고 치욕을 안기고 비웃고 공격을 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관계가 얽혀봐요. 이거 시련이에요. 힘들어요. 교회에서 관계가 꼬여봐요. 힘들다니까요. 직장에서 엉켜봐요. 학교에서 엉켜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얽히고 설켜봐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시련, 육체적인 질병의 측면에서 시련, 그 다음에 관계적인 파괴에서 생기는 시련. 근데 이 세 가지 시련을요, 동시에 다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련, 고난하면 딱 떠올리는 인물, 욥이 그런 인물이죠. 욥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온몸이 다 병들었어요. 얼마나 몸이 썩어서 감각이 없어졌느냐, 손으로 긁는 것만 가지고는 이 가려운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제가 손톱이 되게 억세요. 발톱이 굉장히 억세요. 아내가 가끔 짜증스러워하는데, 왜냐면요, 침대에 있다가 제 발톱에 아내 다리가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게 아파요. 아파. 근데 여러분, 제 손톱이 억세다 한들 기왓장만큼 억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기왓장으로 살을 긁어내야지 가려운 것이 조금 닿을 정도로 이 몸이 썩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썩어진 살이 기왓장으로 긁을 때마다 또 얼마나 문드러져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살이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가 왔을 때 욥의 형편을 보고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고 아무 말 못해요. 너무 끔찍스러우니까 상탁이야.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의 친구가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욥을 공격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져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서요, 누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요, 절대로 네 죄 때문에 그 꼴 당한 거예요, 이런 식의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위로만 해주세요. 격려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만 해주세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더 심한 말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죄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거 가볍다.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 죽은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그게? 이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욥의 아내는요, 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욥에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불쌍한 욥, 자기는 몸뚱이라도 멀쩡하죠. 욥은 온몸이 만신창인데 그 욥 보고 너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버리라고. 욥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안 받아들이니까 아내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 경제적인 면에서 밑바닥이 됐고, 육체적인 면에서 온몸이 질병으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관계적인 면에서 친구들과 아내까지 다 떨어져 나갔, 이 끔찍한 상황이에요. 근데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그가, 다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멋지죠? 멋지죠? 진짜 멋지죠? 재산이 날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신이 그에게서 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시련을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욥은 잘 견뎌내지만 대다수의 경우 견뎌내지 못해요. 여러분, 견뎌내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현상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막 지쳐요. 근데 못 견뎌요. 못 견디면 나오는 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앞에 맞닥뜨렸어요. 근데 바로 왕의 마음이 변덕스럽게 달라진 바람에 병거와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서 쫓아와요. 샌드위치가 됐어요. 지금 진짜 곤란한 상황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게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우리를 끄집어낸 거야? 아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사건을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걸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자, 삶이 힘들어요. 고달파요. 샌드위치가 됐어요. 앞에는 홍해 같은 게, 뒤에는 애국의 군사 같은 게 양쪽으로 우겨싸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벌써 망각해버리고 그냥 예수 믿지 말걸,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걸, 그냥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살걸,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요 계속 반복되는 게 사실은 비극인 거죠. 자, 마라에 갔더니 물이 써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거든요. 이 잡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망하는 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생선 먹고 왜 먹고 부추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그게 없네. 아니, 광야에 부추가 어디 있어요? 없는 게 정상이지. 광야에 생선이 당연히 없는 거지. 광야에 왜가 당연히 없는 거지. 그런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셔서 장정만 60만 3,550명, 여자들 아이를 낳으면 200만 명, 그들을 하루도 안 걸리고 매일 먹게 하시는데, 그것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데, 그 감격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이까진 만나밖에 없어. 이까진 만나라고 하면 안 되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데 진노하셨어요. 탐욕을 낸 무리들이 고기 먹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을 낸 무리들의 무덤이라는 지명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시련을 못 견디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들 어때요? 혹시 원망하고 계세요? 혹시 불평하고 계세요?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시련을 못 견뎌내는 사람에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위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그러니까 힘들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해야 돼요. 이 분풀이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보통은요, 이게 남편입니다. 그죠? 그래, 아내입니다. 아내. 그리고 요 경우보다 더 고약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부모 탓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나는 우리 청년들 입에서 부모님 원망하고 탓하는 애를 아직 못 봤어요. 제 눈앞에서, 제 귀에서 그 소리가 들리면 물론 절대로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그걸 그냥 둬요? 그거 정신 나간 거죠. 어디 부모 탓을 해요? 역사를 보세요. 진짜 징글맞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할 만큼 열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일어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 많아요. 무슨 남 탓을 합니까? 절대 남 탓하지 맙시다. 책임 전가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둘러쌌어요. 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궁핍해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소 머리는 먹어요. 저 곤잠 쪽에 소 머리 국밥. 그거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 고기는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나귀 고기 먹는 거 봤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나귀 고기가 아니라 나귀 머리가 80세겔, 80세겔이면 꽤 되는 액수거든요. 왜냐?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고기도 원래 안 먹는데 나귀 머리, 이걸 누가 먹겠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먹어야 사니까 나귀 머리가 80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비둘기 똥. 이거 드시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비둘기가 서식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차 위를 긁으면은 이게 요 정도 거쳐요. 이거. 그 비둘기 똥을 먹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라도 먹어야 영양 보충이 되고 그거라도 먹어야 안 죽으니까 그거라도 사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게 5세겔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더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성으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제가 뭐 설명하기도 싫어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인육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식을 삶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이보다 큰 시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죄 때문이거든요.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회개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바보짓을 해요.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누구 탓하느냐? 하나님의 종 엘리사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죠? 미련한 거예요. 자, 짧게 할게요. 이 보면 뭐 길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시련을 견디어지지 못한 사람의 특징, 짜증과 신경질, 그죠? 짜증내요, 신경질 내요. 이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낙심,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들은요, 기도의 동력을 잃어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봉사 안 해요. 헌신 그런 거 없어요. 낙심하면은요, 그냥 다 내려놔요. 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에게 나오는 특징들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다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거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복이는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련은 견뎌내야 할 시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혹이에요. 이거는 물리쳐야 될 시험이죠.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 14, 15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셔요. 이때 시험하지 않는다의 시험은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테스트는 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해요. 하나님 시련 주세요. 이거는 성장하게 하시려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다시 말해 유혹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시겠어요? 그 시험을 하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는요, 시험에 넘어가는 거는요, 그 사람 속을 못 들여다봐서 그래요. 그 마귀 속을 못 들여다봐서, 다시 말해 속아서 그래요.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속을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속으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지, 전지자가 아니지, 엘샤다이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 아시는 분이 속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질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에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왜 유혹을 받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자꾸 시험에 넘어지느냐? 시험을 당하느냐? 이 시험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느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없으면 시험에 넘어가잖아요.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며.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5장 15, 16, 10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곧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 시험 받으셨잖아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프신 거예요. 하나님 배 안 고프세요. 예수님은 목마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지 않아요. 예수님은 피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0장 피곤치 아니하시며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세요. 왜 물리치시느냐? 욕심이 있으면 넘어지는데 욕심에서 벗어나 계시거든요. 자, 배고파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기록하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시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얼마나 폼나고 근사해요. 삐까번쩍해요. 제가 여기 꼭대기, 예수님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 종탑이 있어요. 종탑에서 이 동네 주민들 다 모아놓고 그냥 동장들 구청장 다 모아놓고 제가 뛰어내렸는데 서서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우리에게 많이 등록할 것 같은데, 그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결과가 커도 말짱 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 심할라 하시느니라.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천하 영광 좋은 거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해. 그럼 다 줄게.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야, 이 엄청난 거 내가 가질 수 있다는데 욕심을 내면, 야, 내가 이렇게 뛰어내릴 때 천천히 내려오는 거 이 군중들이 보면은 내 말을 잘 들을 텐데 이 명예욕에 욕심을 내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무너져요?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목사님들 목회 잘하다가도요 노년에 무너진 분이 있어요. 그 노욕이라고 그러죠. 욕심 때문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 추락했죠. 너무 속상해져. 가슴이 아파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도 욕심이에요. 성욕도 욕심이에요. 식탐, 먹는 거에 대한 것도 욕심이에요. 명예욕도 욕심이에요. 어떤 유명한 붕사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이 옷소매 안에다가 건전지 숨겨놓고 건전지 선에다 이게 줄 연결해 놓고는 안수 기도해 주면서 이거 단추 눌러가지고 찌릿찌릿 전기 가게 이렇게.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랬냐? 저 목사님 안수 받으면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 찌릿찌릿해. 이거 그 소리 들으려고. 이거 욕심이죠. 욕심. 그 나의 질에서 왔다고 하던 그 유명한 어떤 목사, 그 회비 내고 가서 집회 참석을 했는데 딱 걸렸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안진뱅이가 스텝이에요. 스텝이 안진뱅이 흉내를 내면서 일어난 척 쇼를 한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가만 보세요. 시험 잘 드는 사람들 대부분 욕심 때문에 시험 잘 들어요. 여러분 대접받을 생각이 없고 섬기려는 생각만 많이 가진 사람은 시험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대접 안 올 때, 영향력 행사하려는 사람은 그 영향력 행사가 안 될 때 마음이 상해요. 시험 들어요.
막 부자 되려고 막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려고 여기에 바등바등 되는 사람들은 맨날 시험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맨날 근심이 있어요. 왜냐면은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원하고 또 원하는데 실제로 돈은 안 생기거든요. 이게 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곧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 드는 근원은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갈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결과가 파괴적인 거죠. 사망.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조가 되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점검해 봐요. 이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이 정확해요. 자, 이 원리를 성경적 예로 조금만 설명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하와에게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뭐냐? 마귀의 말 때문에 넘어갔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가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와요. 자,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해 볼까요? 고라당. 이 고라당은 어떤 욕심이 있느냐? 모세처럼 아론처럼 제사장 노릇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요. 파당을 만들었어요. 족장들 250명을 설득해서 자기 편 만들었어요. 죄졌죠? 결과가 뭐냐? 이 고라 요 편은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고 250명의 족장은 성목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웠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자, 하나 더. 발람. 이 발람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발람의 입에서 누군가를 향해 축복의 말이 나가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발람의 입에서 누군가를 향해 저주의 말이 나가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모압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신하들 보내고 재물 보내서 이스라엘 저주해주면 내가 높은 집이 주고 엄청난 재산 주겠다고. 여기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따라갔죠. 죄를 졌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말아요. 지위가 어디 주어집니까? 재산이 어디 주어집니까? 걔네 생명만 잃었죠. 다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왜 죄를 낳느냐? 욕심이 시험에 들게 만들기 때문에 시험에 질 때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문제는 뭐냐?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다는 거죠. 이 욕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죠. 자, 이 컵 안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빼내는 비결은 물을 채우면 돼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빼내는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절 경험해봐도요, 제 속에 생각들이 있죠. 이 생각들조차도 제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 있죠? 내 마음조차도 내 뜻대로 조정이 안 돼요. 우울함이 밀려들면, 연약함이 밀려들면, 미움이 밀려들면 내 의지로 밀어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만큼 자동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딸, 아들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욕심이 빠져나갈 거고, 욕심이 빠져나가면 시험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분별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견뎌야 할 시험이 있다. 이건 시련이에요. 따라하세요. 물리쳐야 할 시험이 있다. 이거는 유혹이에요. 욕심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 방법은 성령 충만 외에는 없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시작. 견뎌야 할 시험이 있고 물리쳐야 할 시험이 있다. 한 번 더 같이 시작. 견뎌야 할 시험이 있고 물리쳐야 할 시험이 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들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